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우주 정거장에서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심판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영이 깨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이 어린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이 살찌고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아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본향 우리 집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이 본향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또 너무나도 중요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율법을 지켜야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 이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새 언약에 신비의 새 언약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요 그대로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셔서 지키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자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안 지키는 자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음식을 먹을 때도요 겉으로 화려하다고 해서 그 포장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봐야 알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그 사람하고 좀 지내봐야 알 수 있어요. 그 믿음과 그 인격도, 그 성품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겉으로는 깨끗하고 말끔해 보여도 그 속 사람은요, 지내보고 대화해보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요, 그게 밝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것이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서 하려면서, 주님, 제가 고난 앞에서 울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살다가요, 기도하다가 죽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술집에 앉아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육체가 죽든지 기도하다가 죽든지. 예, 제가 아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 아버지가 절의 주지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5살 때부터 그 절에서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주지 스님이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배다른 형제가 20명이 아니라 200명이래요. 그래서 저 지방에 갔는데 너무 본인하고 닮았대요.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교수님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얼마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하나님 외신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의 적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예, 가장 무서운 게 믿음 부족한 거, 그거는 믿음 달라고 하면 믿음 주세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그게 같은 맥락이지요. 근데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에요. 또한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우상을 섬기게끔 유도한 자. 그 사람도 큰 죄를 받아요. 벌을 받아요. 지옥에 가면요,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온도 차이가. 가장 뜨거운, 가장 형벌이 강한 그 지옥의 그 단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있는데, 정말 근데 5살 때부터 그 주지 스님 아버지 밑에서 절에서 자랐는데요, 그걸 이제 동자승이라고 하잖아요. 머리 깎고. 근데 이제 어떤 그 아주 나이 먹은 할머니 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 마당에서 만났대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러 어디 그 절의 마당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갖고 자주 이렇게 친숙하게 이 교수님하고 그 어린 아이한테 예수님을 알렸대요. 그래서 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고 되게 무서웠대요. 많이 무서워가지고, 아,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을래요.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대요. 잊지 않고 있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절을 떠나고요, 이제 혼자 신앙생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 교수까지 됐어요. 그러는데
그 남동생이 너무 완고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제 그날 형이 설교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세상에 그 예배 도중에 그 형이요, 물론 회개기도 했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자면서 죽었어요. 육체가.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죽음이지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영혼 어디 갔나요? 낙원에, 천국에 갔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기를 주님께 아뢰세요. 그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육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인간을 우상으로 그 쇠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도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다. 그분만이 생명이다.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100% 내 신비에 새겨진다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둘레가 몇 제곱미터인지 안 알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것이요, 우리 신비의 가슴에 새겨지면 인생 완성이에요. 한 집안에 그런 사람들 이제 한 분씩 나서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 땅도 천국이 되고요. 우리가 처음 아버지가 스님인데 처음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 자리에서 죽는 거, 그건 굉장히 행복한 죽음이에요. 안전한 죽음.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때 병력이 20만 명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둘레가 600m고요. 면적이 2만 제곱미터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병력은 무서워했어요. 20만 명 되니까. 그래서 아예 문을 안 열었어요. 쳐들어올까 봐.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쳐들어오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육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영접하잖아요. 전쟁은 누가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그 전쟁이 이 이스라엘 20만 명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가 여전히 전쟁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어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의 몸 안에 영이 있다. 내 영이 이제 호흡해야 되니, 내가 이제 익숙히 설교를 듣는데 내 영이 이제 호흡해야 되니,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뒤돌았으면요, 우리 육체로는요, 죄 지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회개는 매일 해야 돼요.
밥을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잠자리에서는요, 너무 피곤할 때는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병원에서 환자들 누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은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 둘레가 600제곱미터, 면적이 2만 제곱미터인데요. 총으로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화살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도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전쟁도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겨야 돼요.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게요, 우리 내면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우리 육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아주 충실해요. 밥 먹는 거 뭐 등등등.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육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탐심과 탐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인가,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내 의를 나타내려는 생각인지,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는지, 그것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죽을 때도 기도하다가 육체가 떠나기를, 저와 여러분은 강력한 기도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쟁이다. 칼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이것이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굉장히 파워가 강하시죠. 강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7일째 되는 날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십니다. 이게 행동이에요. 6일째는 하루에 한 번 돌고, 맨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런데 제사장들은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어라. 앞에서. 여러분,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병력 20만 명이 두려워서 아주 그 문이 견고하게, 그야말로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철옹성. 철로 만든 그 대문,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삶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제가 결국은 육체를 버리는 날 꼭 천국 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요. 여러분, 밥 먹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목숨이 달려고 우리 가족의 모든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3절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한 꾸준한 믿음을 구하세요. 너희들 내 말 듣고 그냥 돌아. 성벽이 무너질 것이야. 큰 소리로 외쳐 불러. 7일째 되는 날은.
그리고 양강나팔을 크게 불러라.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나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그리고 7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의 그 완전수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43절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여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믿음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드디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옹벽, 철옹성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응하였더니 7일째 되는 날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내 삶의 전쟁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대신 전쟁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퀴즈라고 했다. 우리 인생을 퀴즈라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알곡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 순한 양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다윗 왕을 뽑으러 갔을 때도 그 첫째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이 꼭 왕 같았어요. 근데 그 많은 형을 다 제끼고 키가 작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뭐로 살고 있다 그랬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집이 여관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려움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루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가 이루어주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밥 먹는 것보다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밥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요.
최소한 2끼 먹어도 살아요. 하지만 믿음을 구하는 그 믿음이요, 기도의 영을 구하는 그 기도요,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없어져요. 안개처럼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듯이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밥 먹듯이 매일 믿음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이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세상에 발을 푹 담그고 있으면 잘 몰라요.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그 소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짝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어제 밤늦게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세요.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삶의 전쟁. 우리 대신 그 사탄 마귀 별 생각을 다 주잖아요. 마귀가 별 생각을 다 줍니다. 여러분, 그 이기는 방법은 누구의 도움으로요? 주님의 도움으로 그 나쁜 생각들 이겨야 돼요. 세상을 자꾸 나아가려는, 육체를 자꾸 즐겁게 하려는 그거 생각이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이 본질이에요. 영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영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영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움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대로 그 영을 매일매일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요, 믿음이 나약한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나약한데도 심각성을 모른다면, 천국과 지옥을 그 단어를 들어도 정말 피부에 소름이 돋지 않는다면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와,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하나님 계셨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그 사람은요, 몸만 교회 다녀도요, 30년 50년을 다녀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도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 가운데 늘 영혼을 돌아보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가족의 영혼까지 다, 영까지 다 회복시켜서 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죽고 사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자살하는 그 영들은요, 다 병들어서 그래요. 거의 우울증으로 자살하지, 생활고로. 하지만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생활고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도 우울증으로. 왜냐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솔로몬처럼 이 땅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을 써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큰 아파트에 옮겨도, 큰 차를 사도 잠깐은 좋대요. 잠깐 새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한강이 바라다 보이고 펜트하우스,
한동안은 좋대요, 좀. 근데 어느 시간 지나면 한강을 바라보는 그 가정주부들이 우울증이 더 많대요. 여러분, 그 솔로몬처럼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외로워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6장을 보면요, 6장 3절 5절에서 지속한 순종,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것이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5절 6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늘 보면 여기서 다윗도 굉장히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의 저자입니다. 다윗도. 우리 생각은요,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틀립니다.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 모든 이 살아가는 그 방향이 주님이 인도하신 방향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의 늪으로, 지옥으로, 수월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해야 돼. 밥 먹듯이 기도하고 밥 먹듯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하루 종일 좀 찾아보세요. 음성을 들려달라고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신비주의 아니에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약시대는 사도행전 때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시는데 당연히 음성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찾아야지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혹시 듣고 계시다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거 도저히 모르겠다. 이때가 교회가 많은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5만 몇천 개가 교회가 있다고, 십자가가 많이 걸렸는 거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신 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모를 밖에요. 기도를 해야지 만나주시지요. 일단은 기도하셔야 돼. 일단은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구원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여러분 각자의 의뢰된 게 아니거든요. 그 누구도. 또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그 영이 어느 날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큰 고난을 또 허락하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고 나오지 마시고 안 맞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맞고 십자가 앞에서 울며 회개하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제 6장 22절 27절 잠깐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합의 그 신앙 때문에 그 가족이 그 붉은 줄을 매달았잖아요.
그 붉은 줄을 매달은 집은 공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 가족을 다 빼돌려서 살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몸이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 감사 고백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랍 한 명으로 인해서 비록 기생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의,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랍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모시는 거예요. 방 한가운데 기도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개 기도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여러 번 먹잖아요.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영이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영이 거기서 말씀 읽으면서 살이 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3대 할머니예요, 라합이. 그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33대 할머니. 축복을 받은 거죠. 그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그 크나큰 노고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열의 할머니가 되셨으니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의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순종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를 버리는 날까지. 우리에게 육체가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 밥을 먹을 거예요. 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로 호흡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비를 저기 지금 숨겨놓으신 비를 또 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그들이 농사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한 달치를 한꺼번에 저장해놔라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참 귀찮으셨을 텐데 창고에다 저장해서 한 달치 양식을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듯이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나중에는 참외도 없다, 마늘도 없다, 부추도 없다. 목마르다. 때가 되면 물도 주실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들이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 언젠가는 참외도 주실 거야. 그래 언젠가는 부추도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했더라면 그 1세대가 다 죽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육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이 광야잖아요. 지금 틀리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이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당장에 저들을 저렇게 불평불만하는, 저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저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40년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축복을 받으세요. 영적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영적 부자가 되어서 그 영을,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요, 이제 막 홍보해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막 홍보해야 돼. 자랑해야 돼요. 나 주님 만났어. 나 주님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다. 와, 나는 이제는 오직 천국 소망이. 그러니까 자네도 그렇게 해야 돼. 엄마 아버지 이대로 살다간 죽어요. 엄마 아버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간 죽는다니까는요.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의 이 축복, 라합의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십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생각보다요, 뒤돌아서면 무엇을 먹지? 똑같아요, 동물하고. 사실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냥 본능에 충실한, 그냥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강아지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좀 너무 슬픕니다. 정말 인간의 머리가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머리 좋은 인간이요, 본능에 너무나도 충실합니다. 이 육체에 너무나 충실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는 충실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온전한 순종을,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요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짝사랑을 받기만 하실 겁니까? 사랑을 같이 해야지. 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십니까?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준 그 사랑에 여러분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오셔야 되잖아요. 왜 사람을 쇠로 만들어서 불상을 만드십니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 아셔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목숨이 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요, 내 목숨이 죽는다니까요. 나만 죽나요? 내 자녀 다 죽지요? 엄마한테 무엇을 보고 배우나요?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요. 지금 심판대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면 이 육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조속히 우리가 깨어나야 돼. 여러분, 빨리 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 그래서 이 우리 나그네 길을요, 정신 차려야 돼. 이 육체가 죽으면요, 뭐 10분 뒤에 영혼이 떠나가고 그거 아니에요. 몇 초가 안 걸리죠. 바로예요.
1초가 아니라 영초라고 봐야 되죠. 이 육체가 죽으면 저승사자들이 올 때는 그렇게 사람이 고통스럽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죽고요.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웃으면서 죽는다니까요. 육체가 행복하게 죽습니다. 제가 그거를 봤어요, 직접.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전도한 그 99세 할아버지 평생 불상 앞에 절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녀서 친구 삼아 근데 시아버지 전도 좀 해달라고 새벽 예배부터 드리고 죽기 며칠 전에 저를 부르셔갖고요 환활짝 웃으시면서 저기 문 앞에 천사 왔어, 천사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가 육체를 버리기 며칠 전에 천사와를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매일 얘기하던가요? 이렇게 엄한 설교, 좀 진중한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행복한 설교, 재밌는 설교, 개그 있는 설교, 유머 있는 설교를 좋아들 하세요. 또 텔레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웃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목숨이 달려있어요. 이 강대상은요, 어떤 자리냐면 굉장히 생명을 다루는, 지금 한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더욱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어야 돼요. 그냥 어떤 왕이 또 누구를 낳고 전쟁해서 이렇게 승리를 했고, 우리는 오직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언어로는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축복을 왜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엄한 일을 하고 계세요? 왜 산에 가서 사람한테 절을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큰 무서운 죄라는 거는 이제쯤은 아셔야 되잖아요. 빨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조속히 돌아오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그 친척 언니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친척 언니 집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밤이 되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안 재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니까. 새벽 3시 반까지 계속 이 집의 축복과 은혜를, 이 집의 축복과 은혜를, 이 집의 축복과 은혜를, 이 집의 축복과 은혜를,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통성으로. 그래서 입이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지금 내일 운전하고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좀 재워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왜 내가 그 자야 할 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내 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설교 듣고 계신 분들은 뭐 10대가 아니시잖아요. 유치원생도 아니잖아요. 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미국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기여한 게 죄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절실히 피부로 깨닫지 못한다면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육체의 쾌락도요, 우리가 남녀 간의 그 사랑도요,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자손을 놓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 외에는요, 전부 쾌락이고 탐심이, 그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그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 있어도 행복하지 않대요. 해 아래 셀 것이 없도다. 그 이방신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 부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육체를 자랑하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마귀 관계에 속은 거죠. 그 여자들을 붙임으로 인해서 마귀가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떠났어요, 솔로몬한테서. 근데 그 인생이 험하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보다 돈이 많으세요? 솔로몬은 그렇게 온갖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부인과 모든 거 다 가지고, 그래도 허무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요, 진짜 허무해요. 불쌍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조속히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정말 눈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짝사랑은 이제 끝나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이때도 이 땅에서 남녀가 사랑하는데, 가족이 사랑하는데, 나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 간도 빼줄 만큼, 내 심장도 빼줄 만큼 사랑하는데, 내 자녀는 다 키워놨더니 공부를 잘해갖고 유학을 갔는데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똑같이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냥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루면서 살려고요. 근데 지금 육체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계세요. 이 육체 때문에. 이 육체는 그냥 하나 도구밖에 안 되는데,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을 완전히 신처럼 받들어 모셔 타고 있다니까요. 이 영을 담을 그릇이에요. 우리 몸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제 절하러 무릎 꿇고 절하러 산으로 들러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십자가 앞에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이제 징조가 보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왜 통곡하나요? 모든 족속들이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네. 이제 눈으로 보니까 그때서 우는 거예요. 아, 나는 들림받지 못하겠구나. 와, 나는 이제 사망이구나. 그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셨어.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어느 연극이 아닙니다. 어느 가상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마중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세요. 천사들과. 우리 영이 죽으면. 정말 믿고 회개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성경에서요, 저 나팔 소리는 구원의 소리예요. 모세를 통해서 두 개의 나팔, 은나팔 만드는 것도요, 전쟁에 나가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제 명절인데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재림하실 때 천사들하고 나팔 소리 같이 함께 오세요. 여러분, 저 나팔 소리 들리기 전에 저 통곡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들림받기를. 그래서 이 병들은 몸이 아니라 이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오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나요?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요. 이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영의 몸을 가지고 가요. 이 병들은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 흙으로 지은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영의 몸이라 그래요. 통곡하는 자들의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자.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예, 여호수아의 결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산에 있는 그 불상도 사람이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남녀 호랑 뭔가 그런 것도 원숭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이단 교주들이요 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가면요 6개월 뒤에 교리받고 어디 경기도 쪽에 어디 가면은요
지가 사람인데 교주가 성령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사기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래서 라합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그 라합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온 친지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대로 가고 있습니다.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믿음의 은혜를 구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체를 위한 그 준비만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 마귀한테 더 이상 육체의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라합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그 사람 민족들에게 당부한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 산으로 들러가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심판대를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 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조속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십자가 앞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회개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